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부르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는 태도와 모습으로 설 것을 결단하는 귀한 마음 주심에 참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시작되어지는 한 주의 첫날, 이 날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우리 주님을 즐거워함이 진정한 힘이 되는 우리의 시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내가 믿음으로 잘 살 때 기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무나 소망 없음과 비참함이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그런 나를 위하여 그런 나를 사랑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은혜와 사랑, 그 십자가의 영광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 백성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 시간에 우리의 어떠함이 아닌 오직 주님만 드러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소망 없음이 드러나게 된 그 자리에서 하나님 백성이라 부를 수 없는 한탄과 자괴감에 빠져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넌 나의 백성이고 넌 나의 자녀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방향과 초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위한 확신 가운데 살아가는 주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주시고, 또한 이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의 어린 아이들을 기억하시사 어릴 적부터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자리에 서는 이 태도와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앞선 세대인 우리를 통해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경외하는지 앞선 세대인 우리의 말과 행동과 모습과 눈빛을 통하여 분명하게 보이는 이정표로 우리를 세우셨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통로가 아니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통로로 살아갈 수 있음을 이 세대 가운데 보이는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 안에 더욱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마음껏 주님이 높임 받으시고 영광 받으시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우리의 예배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에베소서 말씀을 함께 강해하며 살펴보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소망하며 바랍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가 오늘날만큼 많이 왜곡되어져 있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성령 충만이라는 단어는 더 많이 왜곡될 것이고 더 많이 곡해될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보면 더 많은 기적과 이적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날 것인데, 그때마다 사람들이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고 이리저리 저기가 그리스도가 온 곳이구나, 바로 저기가 그리스도가 온 자리구나 하고 생각하며 사람들은 혼란스럽게 다닐 것이라 분명히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미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언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수많은 소리들과 문제들과 난리를 듣겠지만 너희가 어디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마라. 모든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말씀을 기억하며 제대로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다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내가 갈고 닦아서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으로부터 매일 공급을 받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휘적으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충만한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이미 몇 시간을 통해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15절부터의 말씀을 근거로 성령의 충만함은 자세하게 주의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무이성적으로 본성적인 것을 부추기는 것은 결코 성령의 충만함의 표식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매우 냉철하고 그리고 매우 이성적인 시각을 가지게 합니다. 모든 것을 바르게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온 세상에 암흑 같은 곳에서 살던 자들에게 갑자기 천둥 번개가 치면서 밝은 빛이 임하면 갑자기 대낮처럼 온 세상이 밝아집니다. 그와 같은 빛이 항상 우리 앞에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헷갈리고 어려울 것이 전혀 없죠. 너무 모든 것이 명정해지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특징입니다. 선명하고 선명하지 않은 것에 분별이 생기고 죄와 거룩의 분별이 생기고 하나님의 뜻과 주님이 뜻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분별이 점점 더 명확해집니다. 그래서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본성이 아니라 이성적으로 살아가되 매우 이성 이상의 삶을 살아가는 초이성적인 삶, 즉 반이성적이거나 비이성적인 삶이 아니라 이성을 뛰어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홍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셨을 때 그 홍해를 갈라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비이성적인 것도 아니고 반이성적인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 위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예비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개입하시는 것, 그래서 자연적인 원리를 중단시키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일에 아무 문제가 없다. C.S. 루이스가 기적에 대해서 설명을 하며 그런 이야기를 했었죠. 하나님의 만드신 세상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나님은 세상을 만드셨고 거기에 자연의 일들을 멈추시는 것은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다. 굉장히 좋은 책인데 좀 어렵지만 기회가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어쨌건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위하여 우리의 이성 그 이상의 것을 작용하시고 역사하는 분이십니다. 나보다 조금만 똑똑한 사람을 만나도 많은 수들을 그 사람들은 읽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의 수를 못 따라가죠. 하나님이 우리보다 더 많은 수를 가지고 계신 게 비이성적이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초이성적, 이성을 초월하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것은 반이성적인 생각을 동요하지 않습니다. 정상적인 사고 그 위에 계신 것을 사고를 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르침과 소리들에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우리는 더욱 생각하여야 되고 더욱 깊이 말씀을 이해하여야 되고 더 깊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합니다. 바울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더한 기쁨을 위하여 자신은 결혼을 하지 않겠다라고 자신의 삶을 결정합니다. 물론 바울이 그와 같은 위치에 올라가기까지 바리새인으로서 최고의 위치까지 올라가기까지 당시의 시대상으로 봤을 때 그가 결혼을 하지 않았을 가능성보다는 그가 결혼을 했으나 예수를 믿고 이혼을 당하거나 파혼당했을 가능성을 훨씬 더 많이 둡니다. 어찌됐건 그와 같은 속에서 바울은 다시 자기가 아내를 받아들일 권한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처럼 있었지만 주님의 더한 기쁨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훨씬 좋다는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은 혼인을 금하는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마지막에 보면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이 너희의 경건에 도움이 된다 하는 자들이 있겠지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이런 혼란에 빠지지 않는 것. 바울이 결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은 자신의 단순한 경건의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더한 기쁨과 영광을 위한 결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더한 기쁨과 영광, 제도화시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결혼을 해야 되지만 자신과 같이 독신으로 주님이 부르신 자들에 대한 더한 기쁨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됩니다. 죄가 아니라 죄를 지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런 수준 따위에
하나님의 뜻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더한 기쁨이 A와 B와 C 중에 무엇이 주님에게 더한 기쁨이 되는가? 그것을 기대하고 열망하며 그 길로 나아가되 나와 같은 길을 가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의 한 몸됨으로 여기고 함께 응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사람들은 자기와 같아야 자꾸만 응원하고 그래야 안정을 가지고 그리고 믿음의 걸음을 걷는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를 믿었으니 나와 같은 생각을 가져야 된다라는 자기 수준의 생각을 가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은 굉장히 넓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담을 수 없는 엄청난 큰 분이시기 때문에 많은 교단이 있는 이유도 사실은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지역적인 문제들로 교단들이 나누어집니다. 다 담을 수가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크심을 인정하며 서로를 존중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피상적인 생각이 있으니까 나와 같지 않은 교단에 소속된 사람들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을 하거나 잘못된 가르침을 전한다고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했던 SNS에는 칼빈주의에 있던 목회자분들이 참 많이 계셨어요. 저는 이제 웨슬리 목사님과 함께하는 이 감리교 교단에 소속이 되어 있으니까 이제 제가 글들을 올리거나 그러면 그 내용은 읽지 않고 어느 교단 사람이야 이것부터 먼저 보나 봐요. 그리고는 확인을 한 뒤에 감리교는 이단이라고 이제 물어보죠. 왜 이단입니까? 이제 저런 이야기들을 해요. 아 그렇군요. 이미 존 웨슬리와 조지 휘필드가 다 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하면 본인 이야기만 하고 그냥 가버려요. 아주 몰상식하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웨슬리를 좋아하지만 칼빈의 신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종이 한 장 차이밖에 되지 않는 이런 것으로 서로 편을 가르고 싸우고 누가 옳냐 그르냐라고 다투는 것은 너무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같은 편끼리 다투는 모습에 불과한 거예요. 그거 말고도 힘을 합쳐서 싸워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초점을 분명하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믿음의 삶은 명정한 이성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그 안에 충만한 사랑이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십자가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을 하나로 묶은 완전한 하나됨이 그 안에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를 품을 수 있어야 돼요. 정치적으로 다른 사람들, 나와 상식이 다른 사람들, 부부가 싸우는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에요. 정치적인 문제, 상식의 문제. 서로 다른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하나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빠지면 누구 하나가 마음을 접어버리는 것밖에 없어요. 아니면 결혼해서 한 집에 살지만 따로 사는 것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사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절대로 가정의 부부도 하나가 되지 못합니다. 자녀라고 어떻게 하나가 되겠습니까? 부부가 하나 안 되는 걸 보고 자랐는데 어떻게 자녀가 결혼해서 또 하나가 되겠냐고요. 불가능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하나님의 명료한 말씀을 따라 모든 순간 가운데 자세히 주의하여 주님의 말씀을 결론으로 삼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봤던 것은 세월을 아끼는 것이었습니다. 세월을 아낀다는 것은 하나님의 때, 여기 적혀있는 세월이 카이로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때를 최고의 것으로 만드는 것. 아낀다는 건 최고의 것으로 만들다, 값을 주고 사다라는 뜻이었어요.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에 대한 간극이 일어나죠. 그럼 우리 안에 내적 충돌이 일어납니다. 이 씨름의 시간이 점점 짧아지는 거예요. 이전에는 이 내적 충돌이 나의 주인됨과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겨야 되는 이 간극의 시간이 길었어요. 싸우다가 지쳐서 거의 주님에게 끌려가는 경우가 많았죠. 그러나 이제는 점점 그 시간이 줄어들어요. 곧바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내어드리게 되어져. 그래서 순종의 시간이 점점 길어지고 순종의 범주가 점점 넓어져요. 이전에는 사람들과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 경외하는 모습 정도만 보였어요. 그것도 힘들었죠.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예배가 마치고 사역이 끝나면
나 혼자 있는 삶의 자리에 돌아가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모셔다 두고 나 혼자 있는 자리에서는 내가 주인 되어 내 마음대로 행동하는 것. 내가 보고 싶은 거 다 보고 내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죄도 마음껏 짓고 그러면서 월요일은 마음껏 후회하고 후회는 하지만 하나님으로 기뻐해 본 적이 없으니 또 죄의 자리에 들어가는 반복적인 생활을 하다가 주중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니까 나는 하나님과 당연히 가깝고 친하다는 착각 속에 빠져 살아가는 이런 비참한 시간을 늘 순환하며 살았어요. 그게 많은 목회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으나 제가 아는 분들의 목회자의 삶이 대부분이 그래요. 왜냐하면 제가 그 안에 허덕여 봤었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여전히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신 뒤에 이제 그분이 내 마음 안에 계셔서 내가 그분께 순종하는 시간이 남들이 볼 때만이 아니에요.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여전히 영원히 함께 하시고 항상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분께 순종하려고 하는데 나 혼자 있는 시간이 사실 나의 영성의 수준이거든요. 내 수준은 남들과 있을 때 아니에요. 남들과 있을 때 기도하는 게 내 기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혼자 있는 시간에 나의 모습을 보면 내 영적 수준이 금방 드러나요. 그게 내 진짜 모습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있을 때 잘하는 거는 내가 그만큼 연극을 잘한 거야. 연기를 잘해온 거야. 근데 연기가 딱 끝나고 연극이 끝나면 조명 꺼지면 눈물이 흘러내리는 존재와 같이 나의 존재의 실상이 다 드러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부르지 못하고 주인으로 삼지 못하면 진짜 믿음과 진짜 순종이 아닙니다. 거의 거짓이에요. 거의 거짓. 그래서 이 시간이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와 함께함으로 인해 점점 늘어나요. 혼자 있는 자리에서 더 이상 음란물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성적 쾌락과 탐욕에 빠지지 않는 거야. 점점 더 그 범주가 확장되어져 가는 거야. 나 혼자 있을 때뿐 아니라 누구와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나의 주인이요 나의 전부로 여기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세월을 아끼는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세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삶의 세 번째로 찬송하는 삶이라고 함께 제목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자세히 주의하는 삶, 세월을 아끼는 삶, 그리고 세 번째로 찬송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이 찬송의 삶을 이야기할 때 18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자, 이 술 취하는 거에 대한 참 많은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러나 앞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던 것 말씀들을 근거로 확인해 보면 이 말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이 아니에요. 그냥 난 한 잔 먹으면은 안 취해. 그런 합리화하는 이야기도 아니에요. 더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주신 모든 것이 선하여 우리가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술도 마찬가지예요.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지만 모든 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 아니고 나의 지체가 그것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만한 것을 너희가 안다면 난 평생 고기도 먹지 않겠다 하고 말했던 바울의 기준을 우리가 진짜 안다면 복음의 능력은 모든 것이 나에게 가하다는 게 아니라 내가 하지 않아도 주님으로 난 정말 충분하다는 절제의 능력이라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복음은 하지 않아도 되는 자유의 능력이에요. 이거 정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다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너무나 또 다른 이기적인 신앙으로 나아가는 방향이에요. 난 예수 믿었다. 난 주님 안에 자유하다. 난 다 해도 된다. 왜 그 자유한 자리까지 나오지 못해? 그게 아니에요. 그게 복음의 전부가 아니에요. 복음은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가 저 지체를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주셨듯 나에게 너무나 가하지만 괜찮지만 그 지체의 연약한 믿음을 위하여 하지 않음을 얼마든지 쓰는 것. 그래서 절제하는 거예요. 저에게 모든 것이 가하기 때문에 제가 하는 모든 것이 가합니다. 그러나 목회자가 술을 마시는 것을 우리 교회 교우들 중에 인정해 준다고 할지라도 혹은 마음이 염려가 되거나 걱정이 되거나 상처가 되는 성도가 대한민국 안에서 왜 없겠습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지체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저의 그런 모습이 어떤 지체에겐 여지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목사도 하는데 그게 믿음이 강건할 땐 괜찮은데 조금만 연약해지면 그 사람도 하던데
그러면서 곧바로 그걸 자기에게 적용해요. 폴 워셔 목사님이 말합니다. 주님, 저 TV 보고 싶어요. TV 보고 싶어요. 그때 주님이 폴 워셔 목사님을 아주 강하게 훈련시키던 때였죠. 주님이 그 마음 안에 말해요. Others can, you cannot.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너는 하면 안 돼. 넌 하면 안 돼. 주님이 그렇게 부르시는 자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다 해도 된다고 하는데 특별히 나에게는 넌 하지 마라. 여러분 그런 자리들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이 다른 사람들 다 해도 되는데 넌 하지 마라. 그러한 것들이 있습니까? 그 사랑하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유 들어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제가 이 이야기 할 때마다 드는 예화가 있는데 저희 집에 건조기가 있어요. 저는 건조기를 쓸 일이 없죠. 제가 빨래를 안 하니까. 그런데 제가 건조기를 쓰고 싶을 때가 있어요. 언제냐면 집에서 이불을 털 때예요. 이불을 터는 게 뭐 한 10분도 걸리지 않아요. 이불 터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리겠어요. 근데 이불 털면 팔이 아파요. 이불이 무겁잖아요. 겨울 이불 무겁잖아요. 팔이 아프니까 거기다 넣어서 돌리면 20분만 돌리면 사람이 터는 것보다 몇백 배는 더 먼지가 많이 떨어져서 잘 제거가 돼요. 그러면 효과적으로도 뭘로도 그걸 쓰는 게 맞아요. 근데 쓰지 않습니다. 왠 줄 아십니까? 그걸로 아내와 이야기를 하면서 아내가 여보 우리가 아낄 수 있는 건 최대한 아껴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이 재정을 더 써보도록 해요. 그게 제 안에 동의가 됐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동의가 된 건 아니었어요. 그러면 왜 건조기만 쓰면 안 되냐? 청소기도 쓰지 말자. 청소기도 빗자루 사오자. 이런 식으로 진흙탕 같은 이야기를 하다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이러면서 제 마음 안에 야, 네 아내가 그렇게 원하는데 그게 죄의 문제도 아닌데 너 그것도 못 들어주냐? 너 그거 정말 사랑이냐? 그게 만약에 아내가 믿음이 연약함으로 한 것이라면 너 믿음이 강하면 네가 받아줄 수 있는 거잖아. 제 안에 계속 주님이 말씀을 주신 그렇지. 내가 믿음이 더 강하지. 내가 믿음이 더 강하지. 마음에 확정하고 주님 제가 믿음이 더 강해요. 제가 이불을 털게요. 이불 털었어.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면 주위의 사람들이 다 하나같이 너무 안타까워서 목사님 그 이불 털면요 먼지가 다시 안으로 다 들어와요. 알아요. 다 알아요. 이미 전부 다 알아요. 더 이상 다른 예를 들 것도 없이 다 알아요. 왜냐하면 그걸 다 모아서 이미 아내에게 설명을 했거든요. 근데 왜 하고 있습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아내가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에요. 아내가 원하기 때문에. 그게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보다 저에겐 더욱 실제가 되는 이유여야 되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한 존경받을 만한 목사님이 뭔가를 한다고 그게 우리의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주님이 분명히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실 거예요. Others can, you cannot. 다른 사람들 다 되지만 넌 하지 마라. 그 영역이 우리의 삶에 많아져야 돼요. 그리고 그게 순종하는 기쁨이 되어야 돼요. 맞아. 나를 사랑하는 주님이 나를 위하여 하지 말라고 하신 거지. 다른 이유를 끌어오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의 소리를 들으며 합리화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아니라 그러면 아닐 수 있는 자가 주님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술 취하는 삶 역시 마찬가지예요. 술을 먹고 안 먹고 그런 문제를 논하는 구절이 아니에요. 당시에 술 취하는 삶, 뭐 요즘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술 취하는 삶 하면 뭘 생각하십니까? 세상에서 흥청망청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세상의 쾌락과 종욕을 이야기할 때 술이 빠진 걸 보신 적이 있습니까? 다들 식혜 먹으면서 죄 짓는 거 봤어요? 식혜 먹으면서? 그런 거 없어요. 수종걸 먹는 자리에서 전부 다 시나 읊고 있고 생각을 명료하게 하지 술이 들어가는 자리는 대개 다 흥청망청 시간을 쓸 때. 고대 시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술이 들어가는 것은 이성의 마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진지하게 자세하게 주의하지 못하고 세월을 아끼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당시에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것이 술이었어요.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올바른 판단력을 마비시키는 것. 이것이 바로 술이 주는 역할이죠. 그래서 절대로 먹으면 안 된다. 전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우리의 논쟁의
논쟁이 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뭐가 논쟁입니까? 믿음의 지체를 위해서 당신이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봐야지 그 외 지엽적인 형식을 가지고 서로를 재단하고 그러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하십시오. 믿음의 지체가 그 일로 상처받는다면 하지 마십시오. 그 지체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거 하는 것보다 훨씬 고귀한 일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므로 술 취하면 이 정도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바울이 말하는 건 술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이야기합니다. 말 그대로 성령의 충만함은 술 취함의 황홀경에 들어가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의 황홀경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함은 말 그대로 명정한 이성과 올바른 판단력과 시간과 세월을 아끼는 하나님 앞에서의 구속받은 자답게 더 살아가기 위하여 필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해라.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의 적극적인 방향이에요. 세월을 아끼고 그리고 자세히 주의하는 것. 이건 좀 소극적인 부분이죠. 적극적인 우리의 삶을 요구해요. 서로 화답하라 라는 말을 이 구절이 너무 오해가 많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특별한 찬양법을 지금 말하는 거다. 그러니까 교찬 같은 거죠. 누가 뭐라 찬양하면 반대쪽에서 뭐라 찬양하는 화창한 서로 답하면서 부르는 이런 방식으로 예배하는 게 하나님 기뻐하는 찬양의 성령 충만한 예배 방식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 적혀있는 서로 화답하며 라는 헬라어는 랄론테스 에우토이스라고 적혀있어요. 랄로운테스라는 말은 영어로 하면 speaking이에요. 말하는 거야. 그리고 사운드라는 뜻도 있어요. 소리, 말 이런 뜻이고 에우토이스는 서로라는 뜻인데 서로 말해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특별한 노래법, 예배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으로 서로 교제함 가운데에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는 거죠. 특별히 어떻게요? 고백과 노래를 통하여 표현하는 거예요. 초기 기독교 때는 종교개혁 시대에도 그랬지만 자신의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좀 어려운데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에서는 자기의 감정에 대해서 술이 들어가면 사교 장이나 그런 데서 막 자기의 이야기를 막 풀어요. 거기에 대해 사람들이 막 호응하고 반응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일 잘 없잖아요. 근데 외국에서는 그런 이야기 들으면서 막 같이 탄식도 하고 같이 웃어도 주고 극장에서 재밌는 장면 나오면 막 박수치고 막 사람들이 소리 지르는데 우리나라에서 꽉 참고 아무 말도 안 하잖아요. 너무 재밌는데 웃음을 참잖아요. 문화가 다르니까 그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어쨌건 그렇게 서로의 감정을 교제하고 나누고 고백하고 그리고 기분 좋으면 이야기가 끊어졌을 때 어떤 사람이 자기가 지은 노래를 막 부릅니다. 그러면 그 노래를 막 함께 부르는 문화가 그리스도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했던 거예요. 초기 기독교 때 이전에는 술이 들어가야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됐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같이 교제함 가운데 그 복음을 나누며 주님의 영광이 서로 안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키셨는가 그 감격이 막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리고는 동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초기 기독교가 가졌던 힘이었어요. 회심이라고 하는 뮤지컬을 본 적이 있어요. 아틀이라는 단체에서 예전에 했던 뮤지컬인데 이 뮤지컬에는 초기 기독교인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그 사람들을 고문했던 그리고 고문하기 위하여 이 사람들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던 한 광대가 나옵니다. 이 광대가 주인공인데 이 광대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오면 이제 처형시킬 때까지 이 그리스도인들을 묶어놓고 놀리는 거예요. 사람들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들이 믿는 신은 죽은 신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 깔깔 웃어요. 근데 그 신이 부활했다고 합니다. 뭐라고? 더 크게 웃어요. 그러면서 막 이 믿는 신앙을 놀리고 괴롭히고
저들은 원수를 절대로 원수로 갚지 않는다고 합니다. 뺨을 치고 칼로 찌르고 고통을 주는 이런 일들을 하면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였는데 이 사람이 더 많은 인기가 얻고 싶은 거예요. 광대가.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해요. 성경을 읽어야 내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정말 더 악랄하게 괴롭힐 수 있겠다.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나버려. 이 광대가. 예수를 만나. 그러면서 괴롭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서 그들을 지금까지 놀렸던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부으며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믿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요? 사람들 전부 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믿는 사람이 어디 있어? 다 소리치는데 그 소리를 들으며 갑자기 뚜벅뚜벅 걸어가더니 그 죄수의 곁에 서서 여기 저도 그 내용을 믿는 자가 되었습니다. 하고는 그 죄수의 곁에 서는 거예요. 여러분, 초기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던 힘은 세련됨 같은 것이 아니었어요. 화려함 같은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저는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했었던 로마의 지역에 카타콤베에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지하 한 5층, 6층 깊이 정도 되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예배하고 싶은 단지 그 마음 하나를 가지고 땅을 파고 들어가서 지하 깊은 곳에서 촛불의 의지에, 등불의 의지에 예배를 하였다. 불이 꺼지면 밑에 산소가 별로 없거든요. 불이 꺼지면 어둠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오랫동안 그곳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들, 그 위에서 자기의 재산과 모든 게 몰수된 사람들 나오면 죽는 거야.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다가 아이들은 그 축축한 습기와 그리고 건조한 날씨와 때로는 바람과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 환경으로 인해 눈이 멀고 기관지가 망가지는 일들을 겪었어요. 지금도 벽을 파면 유아들이나 노인들 사람들의 시신이 계속 나와요.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서 죽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곳엔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거기서 인도하는 분이 저에게 여기가 초기 기독교인들이 예배하던 예배당입니다. 갔는데 그냥 굴이에요, 굴. 요 강대상 정도 되는 조금 한 두세 배 정도 되는 크기의 굴을 파놓고 거의 그냥 모여서 예배했던 거야. 거기에 떨어진 흙 조각을 이렇게 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잠깐 기도했어요. 하나님, 세련되게 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세련되고 화려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왔는데, 이 한국에 왔는데, 예배를 하는데, 지금 뭐 저희 규모에서만 봐도 너무 예배하기 좋은 거예요. 너무 예배하기 좋은 환경이고 상황인 거죠. 그런데도 불평, 불만이 얼마나 많이 제 안에 나올 때가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안에서 충만함으로 있으면 그 충만함이 서로에게 전이 됩니다. 그들은 다른 것을 문제 삼지 않았어요. 왜 이렇게 예배실이 어두워?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없어? 뭐가 어째? 그들의 예배에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건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바로 이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저 사람과 함께 있는가? 그게 그들의 기쁨과 즐거움의 이유였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너무 아멘. 네, 주님,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이 내가 믿는 바로 그 하나님이군요. 너무 아멘입니다. 서로 그렇게 교제했던 거야. 서로 그렇게 노래로 표현했던 거야. 마음이 너무 기쁘면 노래가 저절로 터져 나오죠. 막 우리도 없는 노래 막 지어 부르고 하잖아요. 기분 너무 좋으면 혼자 있을 때. 그러지 않나요? 저만 그러나요? 자, 여러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이란 단어를 봅시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이 성령의 충만함이 교제 가운데에서 고백되어지는 첫 번째는 시예요. 시는 어렵지 않아요. 말 그대로 시편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구절은 예배를 드리는 형식을 알려주는 구절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들이 예배했느냐? 시편으로 예배했어요. 시편을 불렀어요. 시편의 위대함을 제가 굳이 다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드러내야 되는가? 시편을 읽으십시오. 시편을 읽고
그 상황, 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던 많은 믿음의 선진들처럼 여러분의 기도가 그렇게 되게 하십시오. 그 고백의 터 위에 있는지 자신의 고백을 확인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성경을 꼽으라면 시편이에요. 시편을 가지고 찬양했던 거예요. 두 번째는 찬송이죠. 찬송은 어거스틴이 이렇게 정의를 해요. 찬송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송축하는 거룩하고 시적인 곡이다. 다시, 하나님을 기리고 하나님에 관한 것을 송축하는 거룩하고 시적인 곡을 찬송이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찬송은 반드시 하나님에 관한 것이었어요. 자기의 감정에 대한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려주는데 찬송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이야 찬송가라고 하는 이런 책이 다 있죠. 그래서 굳이 배울 필요가 없어요. 초기 기독교 때나 종교개혁 시대에는 찬송을 배워야 했어요. 아, 이렇게 예배 시간에 이런 가사의 노래를 부르는 거구나. 배워야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사실 그런 노래들을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어요. 예배 시간에 구별된 노래를 왜 써야 되는지 우리는 배워야 돼요. 모든 찬송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을 송축함에 있어서 초점이 맞추어져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찬송가 안에도 그렇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러하지 않은 것들을 배제하며 하나님을 더욱 영광스럽게 높이는 것들로 초점을 맞추는 훈련이 우리에게 먼저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은 걸 전혀 나쁘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세 번째, 신령한 노래들의 범주에 들어가요.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것은 보세요. 신령한 스피리추얼이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신령함인데 성령의 그런 의미인데 이것은 시편이나 찬송을 뜻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이건 말 그대로 시와 찬송을 제외한 나머지의 노래인데 특별히 신령한 노래입니다. 왜냐하면 노래는 여러 종류가 있기 때문에. 노래는 여러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신령한 노래라는 수식을 붙여줘요. 그래서 신령한 이건 뭐냐? 신령한 노래가 무엇이냐? 그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만들어진 노래예요. 성령의 감동으로라고 하니까 어떤 캐논, 즉 어떤 딱 분명한 잣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 잣대를 벗어나면 그 신령한 노래 아니야.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러나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술을 곁들이며 부르던 유행가나 가요 같은 것들은 아닙니다. 그것은 기본적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자신의 마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표현들이에요. 성령의 감동으로만 터져나오는 표현들. 성경에는 그런 고백들이 많이 있어요.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송을 들어보십시오. 마리아의 찬송을 들어보세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불렀던 노래들. 이런 것들이 다 성령의 감동으로 터져나온 신령한 노래들이에요. 어떤 음절을 붙였냐, 어떤 음들이 붙어있나, 그건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건 그 가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만 고백되어지는 것들이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감사, 기쁨, 주님이 하시리에 대한 기대, 확신, 가득 찬 마음이 마음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신령한 노래들이라는 의미인 것이죠. 요한계시록 14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적혀 있어요.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여러분, 천국에서 부르는 노래가 새 노래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노래는 14만 4천만 배우고 아는 노래다 하고 말해요. 14만 4천은 누구죠? 이만희를 따르는 무리들인가요? 신천지인가요? 아니죠. 14만 4천은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의 총합이에요. 그리스도의 구속받은 백성의 총합을 14만 4천이라고 표현한 거. 야, 참 강아지처럼 예쁘네. 그렇다고 강아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비유법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의미예요. 이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14만 4천의 숫자라고 믿는 사람은 너무나 안타까운 국어 문법 자체가 안 되는 사람들의 이해입니다. 진짜 안타까운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천국은 이 14만 4천 구원받은 자들이 매일매일 새 노래를 불러요. 그 새 노래는 뭐예요? 뉴송은 뭡니까? 그 노래는 막 장르가 다양한 그런 노래들인가요?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새로움을 맛보는 곳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탁월함을, 그 영광을, 하나님에 관한 끝없는 주제를 마음껏 찬양하고 표출하고 경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영광에 감격해 본 적 없고 그 영광의 황홀경 속에서 찬양해 본 적이 없다면 천국은 너무 지루한 곳이 돼요. 계속 찬양만 안 돼. 어떡하죠? 아니 여기서도 너무 지루하고 힘든데 거기 가서도 계속 찬양해야 된다고? 제가 악기를 좀 하고 음악을 좀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귀가 예민해요. 소리를 듣는데 예민해요. 그래서 다른 악기들이 같이 찬양할 때 코드가 틀리고 그러면 들려요. 불편해요. 하면 저때 틀렸네. 그러면 거기에 넘어가야 되는데 틀렸네. 다음에 또 틀리면 어떡하지? 왜 저기는 소리를 저런 걸 쓰지? 왜 박자를 절지? 왜 찬양을 부르는 톤이 떨어지지? 찬양을 부르는데 저만 은혜 못 받고 다른 사람들 다 은혜의 도가니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을 가지고 마음껏 비판과 판단과 정죄하는 데만 쓰니까 그 영광 속으로 못 들어가는 거죠. 주님이 너 그거 가지고 아무 도움 안 되는구나 알려주셨어요. 넌 그걸 가지고 네 영광을 위해 쓴다. 여기에 처음 교회 왔을 때 너 정말 아무것도 없이 진짜 너 나만 한번 예배해봐. 저는 막 다 있어야 됐어요. 저 혼자 있어도 막 컴퓨터로 악기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풀 오케스트라처럼 이렇게 해야 마음이 시원했어요. 근데 그건 내 마음의 시원함이고 초기 기독교인들의 그 예배당 안에 동굴 안에서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하나님을 마음껏 예배했던 사람들과 저는 너무 달랐던 거죠. 너 아무것도 없이 진짜 나만 예배해봐. 너 정말 나 하나로 충분해봐. 건반 치지 마라. 네 감정을 끌어올리는 도구를 너 쓰지 말고 기타 하지 마. 반주 쓰지 마. 너 목소리로 나를 정말 감격해봐. 그때 제가 제 인생에 처음으로 가사에 집중이 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그런 적 없었어요. 가사는 그냥 음악을 위한 그냥 흥얼거리는 도구. 저에겐 가사가 중요하지 않았어요. 그때 찬송을 부르는데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복음이 준 능력이 기억이 나는 거야. 맞아. 주님 처음 만났을 때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하게 하시는 그 복음이었지.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너무 감격이 되는 거야. 이전에는 예수님 오시는 게 저에게 제일 싫은 일이었어요. 저희 아이들도 요즘에 그래요. 아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왔으면 좋겠어. 왜? 그럼 생일 선물 못 받잖아. 예수님 오시면 나 이거 못 하잖아. 저도 그랬어요. 예수님 오시면 결혼 못 하잖아. 예수님 오시면 내 하고 싶은 거 다 못 하잖아. 내가 하고 싶은 건 예수님이 다 하지 말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싫은 거예요. 목사인데 예수님이 오시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는 주님 속히 오신다고 그런 설교를 하고 있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입니까? 연극이죠, 연극. 그렇게 살던 저에게 주님이 만나주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다. 진짜 예수님 빨리 오셔야 한다. 하나님 세상을 멋지게 창조하시고 완전히 망가져 버린 이 세상 속에서 이 모든 것을 이루신 이가 말씀하시되 진실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정말 성경의 마지막에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게 하셨어요. 우리 모두의 고백 아닙니까? 이런 놀라운 일들을 이루신 주님이 제 안에 고백되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아무것도 없는데 찬송을 부르며 감격이 되고 기쁨이 솟아나는 때 주님이 너 이제 됐어. 하나하나 허락한 자리에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없어도 괜찮아요. 아무 상관없어요. 진짜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주님으로 정말 충분한가? 난 예수님으로 진짜 충분한가? 그분을 생각하면 내 안에 감사와 기쁨이 터져 나오는가? 내일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 내일도 주님을 향하여 부를 수 있는 노래를 내 안에 새겨줄 주님이 기대되는가? 아니면 내일이 여전히 두렵고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고 근심이 되고 안 왔으면 좋겠는, 왜냐하면 주님 없는 나의 삶이 너무 뻔하니까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가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19절에 보시면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이 다음에 비로소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는 거예요. 즉 시와 찬송과, 그리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 마음으로 주님께 찬송이 가능해요. 내 마음을 믿는다고요? 내가 우울하면 우울함에 빠져버리고, 내가 좋으면 하늘 끝까지 높아가는 내 마음을 믿는 건 하나님 예배함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아요. 시와 찬송을 배우십시오.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떻게 찬양했던지 불렀던 시편을 읽으십시오. 찬송을 배우십시오. 그 다음에 내 감정, 느낌이 그 말씀과 그 올바른 가르침에 구속되게 하십시오. 아니, 어떻게 이 시인은 나와 같이 주님 다시 오시는 게 이렇게 불편하고 싫었는데 자기 마음속에 이루어져서 날로 가까워진다고 고백하는가? 고민하셔야 돼요. 씨름하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그냥 난 예수 믿는다 퉁치고 자꾸 넘어가는 거예요. 믿긴 뭘 믿어요? 그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여 복종하지 않는 자여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디도서 1장 16절 말씀이에요. 우리의 모습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는 거 하나님 은혜로 끌어주신 자리예요. 우린 도망칠 수밖에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은혜의 자리에 주님이 데려오셨다면 그 은혜를 간구하며 하나님께 구하셔야 돼요.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 하나님의 깊음과 넓음을 깨닫게 도와주세요. 그때 우리의 노래가 비로소 하나님 앞에 구속된 마음의 노래가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로 구속된 마음의 노래 말입니다. 그래서 초기 교부였던 터툴리안이 초대 교대 예배의 시간을 이렇게 기록해둬요. 물로 손을 씻고 나면 불이 켜지고 다른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자신이 성경에서 배워 알고 있는 내용이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것으로 하나님을 노래하였다. 그들의 애찬은 성도의 교제는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이렇게 모여가지고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받은 거 있잖아요. 그냥 나누는 거예요. 그냥 내 자녀가 어떻게 됐고 남편이 어떻게 됐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통해 자기 안에 감동받은 것을 나누는 거예요. 어디서 많이 해본 거 아닌가요? 말씀기도 시간이에요. 말씀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그때 성경책이 없으니까 그렇게 못하고 들은 걸 상기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우러나오는 것으로 서로 노래하고 찬양했대요. 막 어려운 곡 아니었겠죠. 자기만 덥게 부를 수 있는 그런 곡 부르지 않았을 거예요. 다 함께 부를 수 있는 곡. 여러분, 이것이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의미예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가정에서도 즉흥적으로 찬송을 만들어낼 때가 있어요. 찬송을 만들어냅니다. 찬송가에 들어갈 수준도 아니지만 아이들과 예배하면서 이렇게 노래로 만들면 참 좋겠다. 그렇게 많은 곡들을 만들어서 아이들과 가정 예배할 때마다 하나씩 가르쳤어요. 그런 게 찬송이에요. 물론 찬송가에 들어가는 그런 찬송도 아니고 그런 대단한 것도 아니지만
분명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주는 내용들이에요. 이것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노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다윗은 시편 57편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그는 마음을 정합니다. 이 말은 내가 기분 좋을 때 찬송하고 기분 안 좋으면 웹툰 보고 드라마 본다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마음을 정했어요. 하나님, 지금 제 마음이 정말 힘드네요. 어렵네요. 주님, 제 마음을 정합니다. 제가 찬송하고 찬송합니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주여, 만민 중에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문 나라 중에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은 자기의 문제에 함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높아지는 그 영광을 목도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꿩을 키울 때,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꿩을 사육을 하잖아요. 지금은 사육을 할 때 농장에서 사육하는 방법이 놀랍게도 꿩의 머리 앞에다가 이렇게 선캡을 다 씌워준대요. 요만한 모자를 이렇게 앞에 챙이 있는 모자를 이렇게 다 씌워놔요. 벌써 너무 웃기잖아요. 모양이. 꿩 머리에다가 그냥 챙모자를 씌운다고? 사람들이 처음에 보면 너무 당황하죠. 게다가 사육장이 뚫려 있어요. 저 군부대에 있을 때 군인교회에서 꿩이 몇 번 우리 교회 안으로 들어온 적이 있어요. 꿩이 큽니다. 생각보다. 이따만해요. 꼬리까지 해가지고. 이게 막 푸드덕거리면 무서워요. 그런 꿩을 막 날아다니는데 풀어놔요. 하늘 다 뚫려 있고. 근데 이런 선캡을 다 하나씩 씌워놔요. 이제 사람들이 가면 묻죠. 왜 이렇게 해놔요? 근데 꿩의 습성이 자기 눈에서 하늘이 안 보이면 안 날아요. 꿩은 눈앞에 하늘이 딱 안 보이잖아요. 이 캡을 딱 쓰니까 눈에서 하늘만 딱 가려지죠. 절대로 안 날아. 그러니까 이 키우는 사람들이 아주 안전하게 천장 다 까놔도 어차피 씌워놓으면 안 날아가니까 모자만 다 씌워놓고 사육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안에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지 못하게 하고 두려움, 염려, 문제라는 선캡 하나 딱 씌우면 그러면 믿음의 걸음 순식간에 멈추는 거예요. 이 거대한 하늘을 가리는데 손바닥 하나 하면 충분하다고요. 이걸로 눈 딱 가리면 끝나는 거예요. 이걸로 눈 딱 가리면 요만한 문제 하나 우리 앞에 딱 붙여놓으면 강씨가 부적 앞에 꼼짝도 못하듯이 아무 움직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 문제에 걸려요. 그 문제 앞에 늘 끝나요. 하나님의 영광이고 나발이고 뭐고 지금 나 이 문제 이 상황 이거 거기에 빠져서 거대한 하나님의 거시적인 역사와 영광으로 못 달려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이유가 맨날 내 문제 하나 요 문제 해결되면 예수님과의 관계도 사실 끝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나 몰라. 예수님 믿는 이유가 문제 해결과 소원 성취 때문에. 그 예수를 믿어서 문제가 해결되면 예수님과도 빠이빠이죠. 그리고 언제 다시 찾아오는 줄 아세요? 문제가 생기면 또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의 성장이 있을 리가 만무하죠. 여러분, 다윗과 같이 마음을 정해야 돼요. 하나님, 전 마음이 정해졌어요. 주님, 저는 찬송할 거예요. 주님, 저는 주님을 높일 거예요. 온 세계 가운데 하나님이 높아지시는 걸 전 찬양할 겁니다. 제 감정을 끌어올려 하나님 영광을 높일 겁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이 한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함에 특별함으로 살고 싶지 않습니까? 평범하게 평범한 일상을 살겠죠. 대부분은. 갑자기 예수 믿고 여러분 대기업 갈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될 겁니다. 저는 그런 거짓말을 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의 평범한 일상을 당연히 살 거예요. 그러나 그 평범함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에 심취되어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냥 설거지를 하고 그냥 평범한 아이를 돌보고 그냥 평범한 나의 일상의 일들을 하는데 그 마음 안에 하나님의 영광과 감사와 감격으로 충만해져 있는 거야. 그래서 자기에게 악랄하게 하는 사람들의 썬캡스를 벗어 던지게 해주는, 그들의 죄의 짐을 던지게 해주는, 그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나게 해주는 하나님의 통로로 주님이 우리를 그 자리로 부르신 거야. 여러분, 우리의 노래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노래해야 돼요. 다른 걸 노래하는 데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복음을 노래하십시오. 우리 한국 찬송가는 복음을 노래하기에 굉장히 좋은 곡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감정에 심취되지 않게 도와주는 곡들이 많아요. 배우십시오. 그리고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시편이 읽기 어려우면 노래로 만든 것들이라도 들으십시오. 부르기를 힘쓰십시오. 말씀이 나에게 더욱 심령을 강타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요한계시록 15장 2절 3절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두 노래가 나와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그런데 그들이 어디에 서 있나요? 불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곳에 서 있는 그 바닷가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대요. 이것은 마치 출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건너편에서 노래를 불렀던 모습과 흡사해요.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 이 둘 다 어떤 노래죠? 구원에 관한 노래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에 관한 노래, 즉 출애굽기 15장에 나와 있는 모세의 노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지 못하면 절대로 감격을 제대로 느낄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 봤던 한 뮤지컬 중에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이죠.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죄송해요. 지저스 크라이스트 슈퍼스타라는 뮤지컬이 있어요. 아주 유명한 뮤지컬인데 여기서는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아요. 아주 실력 좋은 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이 나와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놔요. 근데 그때는 그런 뮤지컬을 제 인생에 처음 봤어요. 그 거대한 세종 서울에 있는 광화문에 있는 그 회관에 가가지고 그 압도적인 스케일의 뮤지컬을 처음 본 거. 얼마나 충격이었나 몰라요. 화려한 영상 연주 대단했어요. 그 감동이, 그 마음의 이 감동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막 두근거려가지고 그 OST 사가지고 듣고 악보 사가지고 연주해보고 막 엄청난 감동을 받았는데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 알았어요. 이 내용이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거 아니구나. 다 폐기 처분시켜버렸어요. 안 들어도 되는 거. 굳이 듣지 않아도 내 영혼에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듣기 원하시게 하는 건 화려하고 대단한 것들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관한 노래. 여러분에게는 그 노래가 있습니까?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은혜가 되는 노래들이 있습니까? 저건 내 고백이지. 저건 내 영혼의 고백이지. 주님, 저도 너무 아멘이에요. 이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데 주 하나님이여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여러분, 이 구약에 담겨있는 말씀의 노래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쁨으로 감격으로 부를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십시오. 그때 우리의 모든 문제들, 우리의 모든 상황들, 우리의 앞길을 막아놓는 썬탭과 같은 것들을 주님이 벗겨버리시고 마음을 확정해라. 너 나의 영광이 온 세계 가운데 높여질 그 하나님의 충만함을 기대하며 마음을 정해라. 하나님, 내 마음 감동시키면 내가 노래 불러볼게요. 그런 마음을 주님 감동시키지 않아요. 마음을 정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겠노라고. 주님의 복음을 높이겠노라고.
그렇게 마음을 태도를 정한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 그 노래를 기쁘게 받으시고 그 고백과 같이 일하시는 주님을 우리의 인생 가운데 마음껏 누리는 성령 충만한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이 정하여지셨습니까? 성령 충만해지면 이렇게 할게요. 마음이 정해지면 이렇게 순종할게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적으로 대우하지 않아요.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주님 당신의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절망적인 상황에서 주님의 십자가를 노래하는 자들에게 도와주세요. 십자가 너머의 영광을 기대했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의 찬양의 가사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의 높임과 영광이 드러나는 그것을 기대하는 주님의 백성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 좀 올려드리며 한 주간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주께 의탁하며 기도로 마음을 결단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확정시켜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하며 어떻게 교제해야 될지 알려주심에 참 감사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가 연극하는 자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연극하는 신앙생활 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말 철저하게 털어내야 하고 주님 앞에 마음을 찢어야 될 순간에 아닌 것처럼 반응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정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하나님의 영광을 높였던 선택받은 자들과 같이 우리에게 그 노래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 인복을 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어린 양이 어디를 가든지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로 하나님 십자가를 높이는 자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의 노래의 핵심이 이 노래가 되게 도와주셔서 당신의 영광스러운 복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소망 없을 때에 우리를 건져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음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문제에 함몰되어 찬양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자들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전에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선택받아 이 땅에서 건짐을 받은 주님의 백성들이 부를 새 노래 매일매일 하나님이 너무나 새롭고 주님이 하실 일이 기대가 되고 주님의 영광에 더욱 심취되어지는 일 하나님 이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의 문제 때문이 아니라 내 마음에 두신 주님의 기쁨에 관한 것임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는 이 시편 4편 7절 8절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 기쁨을 두셨고 이제는 그 기쁨이 더욱 충만하여져서 생수의 강과 같이 우리의 심령 안에서 터져나와 흘러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나 하나 겨우 건사하는 수준의 복음 아니라 우리의 주위의 모든 죽어가는 것들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살리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어떤 부분을 읽든지 당신의 놀라운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충분할 뿐 아니라 기뻐하고 감격하고 즐거워하는 하나님의 증인으로 혼자 있는 시간이든 함께 교제하는 시간이든 어디에서든 그 주님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흥의 때마다 새로운 찬송들이 생겨났고 그 찬송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깨웠던 것처럼 우리의 입술에 주님을 향한 노래가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찬양의 고백에 힘과 능력이 더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고백할 때마다 우리를 얽어매고 있던 많은 문제와 어려움들이 그 찬양의 능력으로 깨어지고 회복되고 다시 초점을 주님께 맞추며 달려가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는 하나님 백성들로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삶을 인도하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신뢰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 630장을 부르며 우리의 마음을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우리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드리신 예물을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의 믿음의 초점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상황과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태도의 문제이고,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터져나오는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를 더욱더욱 사용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 문제와 상황에 갇혀 하나님을 향하여 단 한 번도 찬양을 고백하지 못한 채 입을 닫고 영혼의 씨름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 우리 모두가 되지 않도록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으로 충분함이 어떤 것인지 매 순간 주님과 찬양하는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회복되고 감격되고 기뻐함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또한 그 찬양이 너무나 필요한 자들에게 우리의 가사와 우리의 노랫소리를 통하여 그들의 영혼이 깨어나는 회복의 통로로 우리의 인생이 또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열방 곳곳에 주님의 생명이 필요한 자리에 우리의 생명 같은 물질을 쪼개어 주님께 가져왔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이 정직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게 쓰여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땅 그곳 하나님 부르신 자리에 아름답게 쓰여지게 도와주시고, 이것으로 생활하고 살아가는 자들이 또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 경외하는 마음을 매 순간 허락하여 주옵소서. 드리는 자와 받는 자 모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매 순간 주님 찬양하고 감격하기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 성령의 충만함으로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 앞에 상황을 뚫고 마음껏 고백을 올려드리기로 결단한 주의 백성들의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